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이 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 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 객관화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울입니다. 모두 다 거울을 다 보고 오셨죠? 혹시 거울을 안 보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자기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묻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잘 씻었는지, 잘 입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 거울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전에 거울은 어땠던 거예요? 희미했던 거예요. 선명하게,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모양만 보이는 아주 탁한 그런 거울이었던 거죠. 청동을 막 닦아서 만들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청동 거울조차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맑은 시냇물가에 물에다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든지, 그마저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를 봐달라고 해야겠죠. 나 어때? 묻은 거 없어? 이걸 점검해야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울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자기에 대한 평가가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과대평가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소평가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넌 이뻐, 예뻐. 늘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제 딸은 그 말을 들으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아빠는 맨날 내가 이쁘대. 근데 딸이 볼 때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과대평가하고 있고 제 딸은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모습은 어떤가, 이것에 대한 어떤 지식과 또 인지가 부족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스스로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어떤 위치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 객관적인 시선, 시각을 갖기 위해서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객관적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감정, 편견, 선입견 등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과 이성에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3의 시선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3의 시선. 제 딸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일 수가 없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날 자신의 감정, 또 사람들로 받은 영향,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객관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3자도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한 사람이 아닌 복수, 여러 사람,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수록 더 객관적이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현실을 발견할 때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지듯이 충격을 받게 되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과소평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항상 낮은 자존감에 피해의식에 살아가죠. 그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죠. 자기 객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야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글러브도 사주고 야구 모자도 사주고 야구복도 사주고 배트도 사주고 좋아하니까 다 사줬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야구를 잘하는 것 같아서 야구팀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치볼을 이렇게 하면 공이 꽤 빨라요. 그러면서 내 폼을 한번 봐달라고 하고 공을 받아주는데, 제가 볼 때 선수할 정도 실력은 아닌데 얘는 나는 선수를 할 수 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구속이 이렇게 빠르니 제대로 배우면 될 거라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코치가 인도하는 유소년 야구팀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야구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돼서 종목을 바꾸더라고요. 축구로. 축구복하고 축구공과 축구화를 또 사줬어요. 막 축구화가 막 20만 원, 30만 원 막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될 것 같다고, 마침 본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는데 축구부 애들과 막 축구하면서 축구를 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축구하면서도 자기 객관화가 되어서 축구를 내려놨지만 결국은 음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신앙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 객관화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아까 제가 자기 객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3자의 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3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시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객관화하기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 객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객관화하기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어째서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본문을 한 번 더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객관화하면서 죄인임을 드러내는 일을 했던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들보가 뭔지 아시죠? 들보는 대들보라고 하죠.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들보를 놓고 지붕을 얹죠. 지붕을 받쳐주는 들보예요. 이거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게 눈에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교회 안에 누구를 객관화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좋은 예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소위 잡아 족치려고, 그들을 잡아서 율법으로 심판하고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아주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즉시 뭐가 됐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돼요. 눈을 뜨고 있으나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이루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눈이 멀므로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 판단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하는 시간을 눈이 먼 그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또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아나니아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바울에게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울을 어떤 시선으로 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악인 중에 악인인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인 거죠. 이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메섹에 왔다면 아나니아 또한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지금 아나니아는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울을 향한 객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자기 주관과 감정, 경험이 들어와 있죠. 그러므로 바울을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여기에 아나니아가 자기 주관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은 자기 객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일을 저질렀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경험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객관화해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객관화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객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다른 사람 또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에 대한 내 부정적인 생각과 인식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때 상대방을 신앙적 관점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여러분 그들의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딱 떠오르는 게 어부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예요.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던 세관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열심당원,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직업이 불분명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시대 속에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존귀히 여기거나 아무도 능력 있다고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소평가하고 살았겠죠. 나는 어부야. 난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물고기 잡다 죽겠지.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체념하며 과소평가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서 정말 온 열방에, 이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초석을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줄 알았을까요? 꿈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 교만한 사람은 낮추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죠. 스스로를 비천하다 여기고 낮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바로 신앙적 자기 객관화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높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낮춤이 필요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시오. 나는 지금 낮아진 상태인지 높아진 상태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린다면 지금 낮추시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기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지금 높이고 계신 거예요. 높은 사람은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각 사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있어요. 그러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예가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지니라. 사무엘이 뭘 봤던 거죠? 외모예요, 외모. 주님은 뭘 보시죠? 중심. 사무엘이 왜 이새의 아들 중에 왜 외모를 봤을까요? 다윗의 부모 이새의 아들 중에 경험 때문이죠. 그 앞전의 왕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왕감이었어요. 비록 그가 베냐민 지파의 좀 주류가 되는 지파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왕감이었어요.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왕의 제목이었어요. 보기에, 눈에 보기에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관점으로 아들들을, 이세의 아들들을 보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탈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 객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인 문제든 지식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자기 객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실패할 수 있는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왕은 이래야 돼. 왕은 이런 외모여야 돼. 왕은 이런 게 준비돼야 돼. 이 관점은 인간적 관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동이어도, 그런 지식이 없어도, 그런 능력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그 중심을 보셔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무엘과 같은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뭐 주차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예배 시설이 어떤지, 뭐 재계는 어떤지, 조직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물론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던 교회는 가장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가장 작은 교회였는데 가장 칭찬받는 교회였던 것이죠.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장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죠?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뱉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면 우린 우리 스스로 날마다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볼 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면 그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눈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적용점을 드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이라는 전신 거울 앞에 서라. 한 번 더. 시작. 성경이라는 전신 거울 앞에 서라. 성경의 한자가 거룩할 성자의 경자죠. 그런데 이 경자라는 단어에 보면 거울 경자가 있어요. 놀랍게도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거울을 의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고 그냥 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 스스로 나는 자기 객관화가 됐는지 지금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의 오늘 착장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넥타이 좀 신경 써서 골라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아끼는, 겨울에 입기는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봄이 돼서 이 넥타이를 매봤습니다. 이 양복을 입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옷 매무새도 점검하고 넥타이가 잘 매져 있는지 보고, 항상 제가 보는 게 있냐면 옷 입는데 바지에 자크입니다. 열렸나 안 열렸나. 근데 만약 이걸 점검 안 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나절을 그냥 돌아다닌 경우도 있고, 분명히 내가 거울을 봤을 텐데 그걸 보지 못한 거죠. 혹은 봤는데도 그걸 제대로 자크를 올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이 모든 것은 그런 거울 앞에 서는 행위와 똑같은데, 그 거울을 보고 내 더러움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낮아진 마음이 올라가고 또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더러운 채로, 부족한 채로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은가 싶어요. 날마다 말씀을 비추어서 단정하게 나를 돌아보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돌아다니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다람쥐가 막 열심히 달리는데 제자리에서 걷다 달리고 있죠. 왜냐하면 다람쥐 쳇바퀴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고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고 입을 건 입고 체결할 건 체결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항상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성경 공부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늘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한 청년이 기억나는데 열심히 1시간, 2시간 상담하고 성경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서 이제 됐다 싶은데 그 다음날 똑같은 얘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좌절되더라고요. 한 달, 2달은 어떻게든 힘을 내서 상담을 하지만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의 틀과 삶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살펴보소서. 당신의 모든 시험으로 나를 점검하소서. 내 안과 밖이 모두 온전한지 확인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고 고쳐주시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